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바울이 일어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걷는 길과 또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이 만약에 동일하다고 하다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애초에 믿음이 필요 없게 되겠죠. 그 경우에는요, 세상 사람들처럼요, 세상의 길 위에서 최선을 다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고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길을, 가치를, 다른 차원의 그 길을 알고 가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칭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동일한 가치와 생각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별됨이 아니죠. 자,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그 길을 쫓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역사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틀림없겠죠. 성경은요, 그저 인간이 만든 가짜, 곧 픽션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미련한 것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 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만큼 불행한 자가 없는 거겠죠. 왜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과 세상의 어떤 희락과 즐거움들을 다 거절하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거나 인도해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 없겠죠.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고백을 했었고요. 정말 그 부활 가운데 육체의 부활의 영혼을 누리고 거듭남의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만큼 정말 비참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버가에서요, 풍토병에 걸린 사도 바울은요, 즉각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는요, 도리어 그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지금이야 풍토병 하면은 쉽게 치료해지는 병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고대 2000년 전 그 상황에서 풍토병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무서운 병이었어요. 근데 버가에 도착한 바울의 첫 전도여행에 도착한 첫 발걸음지가 바로 버가였는데, 그곳에서 하필이면 제대로 된 전도사역 해보지 못하고 고산지대이다 보니까 풍토병에 걸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풍토병에 걸렸던 그 바울은요, 곧바로 치료를 받거나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요, 그 눈앞에 보여지는 험산줄령한 타우스 산맥을 넘어서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는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시기했었던 당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와 그들의 모함과 선동으로 인해서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되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80km나 떨어져 있고요. 무려 30개의 산을 지나야 이를 수 있는 이고니온을 찾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하지만 그곳에서도요,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했고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은요, 다시 바나바와 함께 이고니온에서 서남쪽으로 약 45km 떨어져 있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루스드라를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그곳에서 일어나거나 걸어본 적이 없었던 선천적인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치료를 하죠. 그러나 그 바울이요, 루스드라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게 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은요, 각각 225km 또는 45km의 그 먼 길을 내달려와서 루스드라로 찾아오게 돼요. 왜 그리 열심을 가질까요? 바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왔죠. 유대인들은 그 선량한 루스드라 사람들을 교묘하게 충동질하기 시작해요. 그들과 함께 결국 그 충동질에 넘어간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무사히 피해서 도피할 수 있었죠. 그 도피의 여정 또한 다른 지역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 또한 되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되는 이 루스드라에서는 진짜로 이제는 바울이 돌에 맞는 상황이 된 거죠. 단지 돌로 바울을 위협하여서 멀리 쫓아내 버리기 위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유대인들과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바울을 죽이기 위해 돌로 그를 쳤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을 겁니다. 율법은요, 성 안에서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을 엄금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었던 그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얼마나 급했던지요, 율법, 자신들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그 율법을 어길 정도로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쳤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완악한 제약된 본성이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신앙보다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뛰어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단정하죠. 왜냐? 숨을 안 쉬었기 때문에. 바울의 시체를 질질질 끌고 성 바깥으로 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바울로부터 복음을 갓 영접했었던 당시 루스드라 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마저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 그 바나바조차도 단 한마디도 못한 채 비굴하게 침묵으로 일관했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바나바의 그런 행동도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뭐였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치 말라. 심지어는 우리의 가까운 동역자들이 나를 배신하거나 그들이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나의 억울함을 달래주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굳건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자라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주셨던 그 메시지의 교훈 중 하나였죠.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목숨을 걸고 함께 바울의 전도여행에 동참했었던 바나바가 실제 바울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서 아무 말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참 많이 속이 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요, 객지인 루스드라에서요, 동역자 바나바마저 침묵했었던 그 가운데 홀로 그렇게 외로이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처절히 외로웠던 상황이었을까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요, 지금까지 바울이 걸어온 길은요, 어떤 길이었나요?
높은 연봉이나 승진이 보장된 길이었었나요? 아니죠. 유대교에서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촉망받던 청년이었어요. 그가 만약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요, 틀림없이 아주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기준으로 그를 판단해 볼게요.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 전에 유대교의 그 열심 청년으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지금쯤 아주 높은 연봉과 최고의 지도자, 그 유대교 지도자 지위를 누렸을 거예요. 바울이 근데 걸어온 길은요,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또한 자신이 어릴 적부터 꿈꾸던 자기가 인간적인 소욕으로 원했던 길을 갔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길이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의 길이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던 그 길을 따라 갔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길이거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찾아 가렸었던 길이 바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황무지 길이 바로 바울이 걸어갔었던 길이었어요. 장래성이 보장되어 있었던 길이었거나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길과는 아주 거리가 먼 길을 그는 선택하게 된 거죠. 당시에 유대교가 지배하는 유대인 사회에서요, 그 길은 화려한 주류의 길이 아니라 아주 고독한 비주류들의 길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식으로 한번 추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바울이 그의 부모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나 이제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바울의 부모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바울의 앞을 아마 가로막았을 일이었어요. 바울이요, 이 도시 저 도시에서 이유 없이 죄 없이 모함과 박해 속에서 쫓겨다니고 끝내 결국엔 돌까지 맞아 죽어야만 하는 것을 만약에 그의 어머니가 목격했다고 한다면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아들 바울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야 바울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나 힘겹게 예루살렘 유학까지 시켰는데 네가 이곳에서 왜 이러고 있냐 라고 하며 더 이상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계속 그 길을 걷다가 믿었던 동료의 침묵 속에서 끝내 그 객지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돌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루스드라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화려한 세상의 왕관이 아니라 아주 끔찍한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과연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나요? 만약 바울의 인생이 거기에서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그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것 같은 죽음의 길에서 끝나버리고 말았다면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간 그 바울은 세상에서 아주 가장 미련한 인간임에 틀림없는 사실이 되어 버렸겠죠. 하지만 바울이 세상 사람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었던 것은 그가 정말 미련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누구보다도 투철한 믿음을 소유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은요, 결코 바울 인생의 끝, 마지막일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본문 20절, 본문이 언급한
여기서 제자들, 이 제자들은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막 이제 갓 영접한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요 바울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요 바울의 시체를 끌어다가요 성 밖으로 내버리자 그제서야 바울의 시체로 다가갔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들 역시 바울이 죽었다고 여겼고 그의 시체를 어떻게 장사 지낼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서 바울의 시체를 둘러쌌죠. 성 밖에서. 바로 그때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시체라고 여겼던 그 바울이 어떻게 됐죠? 벌떡 일어나죠. 우리말 여기서 20절에 쓰였던 우리말 일어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있어요. 아니스테미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 동사 아니스테미는요 자동사인 동시에 타동사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이를테면요 일어나다 라고 표현된 이 단어의 의미와 함께 어떻게 또 쓰여지냐, 일으켜 세우다 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동사 자발적으로 일어나다 라는 표현이 함께 그리고 타동사 일으켜 세우다 라는 뜻이 동일하게 이 한 단어에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 단어가 이 앉은 자리나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막바지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천명하고 계세요. 그때 여기서 살아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바로 사용된 단어 또한 동일하게 아니스테미, 이 명사형인 아나스타시스, 곧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돌팔매질을 당한 바울이 실신한 것을 두고 그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착각한 것인지 또는 진짜 돌에 맞아 실제로 죽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말 생물학적으로 정말 죽은 건지 아니면 잠깐 뭐 이렇게 숨이 코마 상태라고 갔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깊이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바울, 그가 실신 상태에 일어났던지 간에 혹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지 간에 그가 스스로 일어나거나 자기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돌팔매질을 당해서 사람들이 다 그를 죽었다고 단정했던 바울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행한 설교 내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전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32절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다시 일으키셨음을 오늘 방금 말씀한 이곳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두 번 모두 같은 동사 아니스테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만 하면 설령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이 죽음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바울 자신도 반드시 책임지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확신이 그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던 그 유대사회에 유망한 유대 청년으로서의 그 보장된 연봉도 승진도 그의 장래도 또한 사회적인 리스펙, 존경도 보장되지 않는 그 길. 만약 그의 부모가 알면 당장이라도 앞을 가로막고 결사반대할 길, 왕관이 아니라 죽음의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기꺼이 쫓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음 한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다가 돌에 맞아 죽은 바울 역시 다시 일으키심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나요? 그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걷고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삶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냐?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루스드라를 찾은 그 바울이요,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무엇이었죠? 바로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운 것이었어요. 이미 잘 아시는 바, 그 사람은요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자기 하반신을 사용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적인 하반신 마비자였어요. 바울은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했고요, 그와 동시에 그가 벌떡 일어나 걸어가게 되죠.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었나요? 아니죠.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로 삼아 그를 친히 일으켜 세우신 것이었죠. 그때 바울이 선천성 그 하반신 마비자를 향해서 너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면서 사용된 단어도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일어나라는 이 본문에 사용된 동일한 단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 부활, 무덤이 열리고 3일 만에 무너진 성전이 완벽하게 세워지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그 일어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너희 삶 가운데 과거에 쾌쾌 묻고 죽어 냄새나는 썩어 없어져 버린 그 존재적 죄인의 그 과거에 쾌쾌 묵은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과거의 옛사람에서 이제는 그 사망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제 아무개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 있었던 그 하반신 마비자 그 사람을 향해서 살아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한 거고요. 그와 동시에 평생 말라붙어 있던 그의 하반신이 풀리면서 그가 일어나 걷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 없었던 그 루스드라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일으켜 세워 주셨다고 한다면 온 중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따르다가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것은 당연히 사표의 규정이 아니겠냐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생전하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평생 찌질이 죄의 종로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하반신 마비자도 하나님께서 너 살아나라라고 명하셔서 일으킨 바 되어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자신의 삶을 다 내어바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 바울이 이 오늘 이 본문의 현장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나요? 여전히 지금 죄악된 죽음의 삶 속에서 낙마하거나 좌절함 속에서 여전히 캐캐 묵은 그 하반신 마비자처럼 세상에 구걸하고 살아가며 죽음 썩어없어진 육신만을 붙들고 여전히 죄의 종로릇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살아나라 라고 우리 주님이 아니스테미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자신의 증언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박해도 그 어떤 죽음의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신을 내던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쫓다가 자신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본문 속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음의 한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의 절망 속에 빠질수록 오히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울 자신 속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진리의 역사를 온몸으로 터득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선포되어야 돼요.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지혜로 어떤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오늘 본문 나타난 루스드라의 그 현장 속에서 자신이 죽다가 살아남을 겪었고 호흡을 끊어내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한 그런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 이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증명되어야 되지
100년도 못 살 이 정말 허탄한 인생 무엇을 위해 쫓아가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쩌면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요 루스드라의 돌팔매질로부터 아무리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셨다고 한들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바울의 최후는 어땠나요? 결국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냐라고 어느 누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그를 기다렸던 것은요, 이 세상은요, 화려한 왕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루스드라의 돌팔매질보다 더 비참한 참수형의 단두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참수형의 단두대에서 과연 완전히 끝나고 마른 건가요? 결코 아니죠.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바울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글이 바로 디모데후서인데요. 바울은 그 디모데후서에서 자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 인생 말년에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지금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지만 나로 이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죽음 이후의 너머에 후로 내게 보장된 그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장차 곧 그 의로우신 재판장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내게 그 의로운 면류관을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바울의 육체가요 참수형을 당해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영혼에 영원한 그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왕관을 그에게 씌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님을 위해 쓴 모든 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편입되어 버렸죠.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2000년 전 바울은 가장 미련한 길을 걷는 것처럼 세상의 관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쫓았던 하나님에 의해 그는 가장 위대한 사도로 영원 속에 영원히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라고 사무엘상 2장 8절에 그렇게 증언되고 있어요. 우리말로 여기서 표현된 진토라는 단어 히브리어 아파르 이것은요 진흙 또는 흙 또는 먼지 이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진흙탕과 같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 빠져있는 그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당신은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 또한 의미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고 증언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8절에 사용된 것과 똑같은 단어 아파르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두 구절을 합치게 된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깨달음이냐?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곧 진흙을 사람으로
일으키셨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진흙더미를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흙을 사람으로 일으켜 세운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이 진흙탕과 같이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빠진 사람인들 왜 일으켜 세우지 못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진 미디안의 80 먹은 노인 모세를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의 지도자로 일으켜 세우셨고, 갈릴리의 비천한 그 어부 베드로를요 위대한 사도로 아니스템이 일으켜 세우셨고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을 다시 아니스템이 일으켜 세우셨고요, 무엇보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죽음 한가운데서 다시 아니스템이 일으켜 세우신, 영원히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절망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어떤 절망에서든지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아니스테미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마무리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존재하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모든 이유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요,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그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고작 몇십 년 살다 끝날 자신의 장래에 물거품 같은 인간의 박수갈채 같은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려하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황무지 광야와 같은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설령 사랑하는 가족이 만류한다고 해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진리의 길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내어 던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한 그는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라도 다시 아니스템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확신해요. 이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영원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날과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날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그의 제자된 삶으로, 아니스템이 우리를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아가 종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영원히 일으켜 세워주실 그 주님을 믿고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